권에서 겨자씨의 믿음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의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적인 능력과 그 확장을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겨자씨 같은 이 말씀의 비유는 바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이죠. 우리가 겨자씨라는 것은 매우 작은 것이어서 아주 먼지같이 보입니다. 먼지도 작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작은 것인지는 직접 보지 않고는 상상이 안 갈 정도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생명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가 땅에 떨어질 때에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것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의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다가 빠져들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시며 믿음의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적다 그래서 빠졌다는 것이죠. 또 많은 장애를 뛰어넘어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끝까지 원하는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적다 혹은 크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의하면 산믿음, 죽은 믿음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네 발로 서서 일어나라 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의 정도를 이야기로 그 믿음의 정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보면은 1절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벼라산에 올라가십니다. 밤새껏 기도하시고 어느 순간에 바로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빛이라고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장면을 보았어요. 참으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천막 새들지요 이렇게 청혼을 하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나머지 9 제자들은 뭐 밤새도록 잠을 실컷 잤겠죠.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지금 막 저 위에서는 벌어지는데, 그러다가 아침에 되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가 됐는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들렸다기도 하고 또 간질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물에도 뛰어 들어가고 불에도 뛰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그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고치려고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때 거기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이 악한 것들을 정말 선한 마음이었죠. 마음이야.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 막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일이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더 실망이 커져서 실망하고 이제 아버지야 그 아이도 실망을 했습니다. 모처럼 아버지는 이 기회를 찾아서 달려왔는데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십니다.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같은 내용의 말씀 볼 때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 중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지켰어요. 이때 주님께서 대답은 뭐라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아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은 조소를 당하게 되고 아무 능력 없는 정말 무능력한 제자예요. 이건 보통 부끄러움이 아니죠. 그때에 종용이 찾아왔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진단을 합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영모다.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시면서 17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책망을 하신 거예요. 아주 개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의 우리한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상고해보면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서만 같이 있을 때만 함께 하실 때만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나 혼자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막 믿는다고 소리를 질러도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얼마 동안 너희가 상당한 기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기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얼마나 가르쳐야 믿음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바로 큰 믿음이 생긴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너희와 함께라는 것은 신비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하고 신비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며 너희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는 상당한 기간을 그리고 얼마를 더 참으려 하는 것은 기다려야 제 수준에 도달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이 쉽게 이루어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믿습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소리쳐도 의심하려면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확실한 것은 말이죠. 조그맣게 얘기합니다. 음성이 낮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강조는 좀 지나치게 하는 것은 좀 수상하죠. 그것이 확실치 않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은 예수님하고 사귀면서 정말 근본적인 믿음을 향해 다듬어지고 바로 잡아지고 정화되는 가운데에 어느 정도의 수준의 믿음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만 만났다고 큰 역사를 이루고 초신자가 와서 주님 만났다고 해서 크게 역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정말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궁금하죠.
우리는 이렇게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는데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논리대로 말씀대로 말하면은 믿음은 곧 능력이요, 능력과 믿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고 절수를 많이 외우고 수십독을 한다고 해도 믿음이 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상고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믿음은 곧 능력입니다. 믿음은 곧 권능입니다. 그래서 권능이 없는 그것은 적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양을 그런 무시하는 말이죠. 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하는 말은 아무리 작아도라 하는 그런 아주 거기 속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살아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바른 신앙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한 능력 가운데에 거룩한 깨끗한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도 자기가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뱀을 집어봐라, 뱀을 집으니까 막대기가 되고 다시 던져봐라 하니까 뱀이 되고, 하나님께 능력이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얼마나 나약한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이 더러운 부분들을 깨끗이 씻고 그 복된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돼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가 바라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이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산재해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백성들이 지금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정말 믿음은 곧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이기는 믿음, 죄를 이기는 믿음,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은 항상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가 온전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과 연합에 대해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요, 영광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제자들이 있고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만 그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 권세와 권능이 있나이다. 주님의 오른팔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놀라운 심리적인 연합을 할 때에 주께서 저희들을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시며 이 땅의 많은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사용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에 귀한 성도들, 종들,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